어제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족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족장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만 주도적인 모습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거짓 조약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족장과 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문제들을 갖고 리더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임을 먼저 자신들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한 본인들뿐 아니라 거짓을 행한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그 거짓을 확인하는 작업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 하고 우리를 속였느냐. 본인들이 가진 확신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게 거짓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너희가 행한 거짓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행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필요한 굳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의 저주가 어제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부분으로 더 깊이 보면 이 저주는 단순하게 거짓을 한 기브온의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노아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노아의 둘째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의 형과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고개를 돌려 뒷걸음쳐 나왔습니다. 둘째인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덮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는 아들 함에게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때에 나오는 기브온이 함의 후손인 히위 족속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입장에서는 종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신과 영이 모두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죄를 지은 기브온 족속 간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추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 돌봄, 그리고 권리와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능력과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기브온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26절을 보니까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시냐면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것 가운데 또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며 나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본문 27절 후반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브온의 삶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현재는 종으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 외에 허드렛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귀환 시대에 그 기브온 족속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느헤미야 7장에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족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종이화 되었지만 성막 안에서 무엇을 보면서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돈이 눈앞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의 첫 시작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변화된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기브온 사람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모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